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밤이요.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와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이웃의 아들들은 열하니라. 저희는 게바 그들이 족장으로서 사라져가 마나하스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우사와 아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이 그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 보낸 뒤 모압 땅에서 사니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호수아 나냐와 마다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둠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이벨과 미삼과 예시시니 저는 오노와 롯과 그 향비를 세우고 또 부리아와 셰마니 저희는 알야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예레모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아스바요 요하는 다브리아를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술람과 히스기와 헬빌과 이스무베와 이스릴라와 요바브가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시르네와 엘리세와 아다야와 보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이벨과 일릴과 압독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냐나와 엘람과 안도비야와 이부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다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내들을 거기다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엘이 기본에 거하였더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작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수와 발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밀록과 시므와 다시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부터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스엘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믹바알이라 믹바알이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엘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들은 라바요 그 아들들은 에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있던 아셀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우루와 아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과 아셀이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 벨렛이며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베냐민 자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냐민 이스라엘 막내 아들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는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거민들에게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요 거주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사사시대 때 사사기 강해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레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 갔다가 기브아에서 그날 밤에 비류들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 이 레인이 첩을 밤새도록 간음하죠. 그리고서 첩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레인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한테 다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걸 보고 어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제거하자. 그래서 12지파에서 모아들어서 군인이 40만 명이 동원돼서 이 기브아로 옵니다. 그때 베냐민한테 통보를 해요. 이 베냐민 족속이 기브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의 성에 있는 그 악을 지은 비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 베냐민 지파가 그 비류들을 잡아내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비호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참 비극 중에 비극이 바로 이런 내전이라는 거는. 누구 때문에 전쟁하게 됐다고요? 비류 때문에. 그 여인을 밤새도록 간음한 그 비류들을 끄집어내면 끝나는데 그건 죄악이죠. 죄악을 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인해 가지고 그 전쟁에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여 명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어요? 이스라엘 한 동족끼리 싸워서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장정만 겨우 베냐민 지파에서는 6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4만 5천여 명이어서 2만 5천 명이 죽었다면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600명 남자 외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비호하지 마세요. 베냐민 지파가 그 잘못된 비류들이 죄를 비호하다가 망했습니다. 이거는 죄는 하나님이 용납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대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내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비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동료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비호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비호해서 되는 일이냐? 보세요. 베냐민이 자기 기브아 성에 있는 그 비류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끌어내라는데 안 끌어내고 결국 내전으로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남자가 그 전쟁에 2만 5,100명이나 죽었단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죄를 비유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겨우 장정이 600명이 남았어. 그 외에는 다 죽었어. 이건 완전히 저주 같은 거죠.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돼버렸단 말이야.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통회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고 그 후부터 베냐민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600명 장정이 남았던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많은 번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다시 은총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비호하지도 말고 뭐하라? 책망하라. 죄는 책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비호하면 안 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안 돼요. 부부지간일지라도 죄는 책망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가장 잘못된 걸 알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싸우면서라도 책망하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동모하면, 부부지간의 잘못을 알고서 그것을 감추고 동모하면 결국 둘 다 망해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이 지금 발 앞에다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갖다 준거나 자기들도 감동받아서 야 우리도 저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자. 그래 부부가 둘이 상의해가지고 그러자 해서 밭을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이게 돈이잖아요. 야 우리가 이거 다 갖다 주고서 어떻게 생활하겠나. 우리 생활비 덜어 내놓자. 그래서 부부가 그래 내놓자 해서 생활비를 떼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이것이 전부냐? 이 밥 한 돈의 전부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밭을 팔기 전에도 네 것이요, 판 다음에도 네 것인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속였다는 것, 전부라는 것. 그때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비 내놓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라고 했어요. 한 3시간 후에 그의 처가 또 칭찬받으려고 왔는지 어쩐지 베드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물어요. 이것이 너의 밭을 판 돈의 전부냐? 아내가 또 뭐라 그러죠? 예, 전부냐. 베드로가 화가 나. 어찌 부부가 짝을 지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산에 갔다 묻고 돌아오는 자들이 발걸음이 문턱에 닿았으니 너도 미워내 가리라.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죽어서 산에 갔다 묻어버렸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 밭을 팔고 망했다는 거예요. 돈을 바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드려야지 뭐 사람한테 칭찬이나 받으려고 속이면서 드리면 그거는 안 드리기보다 못한 것이다. 돈 띄우고 생명 띄우고 수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는 뭐 하라? 책망하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여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속이면 안 되지. 그렇게 책망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같이 이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지를 못했어. 사람을 속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직해야 되고 정말 진실돼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려고 해도 안 돼요. 또 죄를 속이려고도 하고 해도 안 되고 죄를 비호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비류들, 그걸 어떻게 비호할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유대인의 첩을 간음해서 죽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같이 호흡하고 산다는 게 이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비호한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벌을 받았죠. 다 죽었어요. 600명만 남았어. 기가 찬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영 버리지 아니하고 은총을 주어서 우리는 첫 시작에 이 베냐민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죠. 맏아들이 벨라, 그리고
이 벨라에 대해서 3절에는 벨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 에후라는 아들이 나오죠. 에후는 사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압에서 구원한 아주 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 역대상에서 기록된 족보는 죄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업적을 남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다 망할 징조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업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을 1만 명가량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사사기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쭉 나오다가 이제 33절에 와서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누구를 낳았다? 사울을 낳았다.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에요. 첫 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 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걸 보여줘요. 베냐민 지파 다 망에 빠진 이 지파 속에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첫 왕이 탄생해요. 물론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왕위가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러나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나오죠. 왕자 요나단. 참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왕자로 사울 왕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이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였어요. 요나단도 다윗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왕국이 자기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포기한 자가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왕위에 올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숨겨주고 구해주고 다윗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했던 요나단이에요. 베냐민 지파로서의 이런 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참 용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끝절에 보게 되면 울람의 아들들은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 이 활 쏘는 자가 150인이었다면 이거는 대단한 용맹한 자들이에요. 이 활을 잘 쏘는 자, 활을 백발백중으로 맞힌 자가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용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엄청 많았다. 사사기 3장에서 다 죽고 600명이 남았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엄청 많이 그 세월 속에서 한 400여 년 동안 엄청 많이 번식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서는 사도 바울이 나도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죄를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또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뭡니까? 죄는 비유하라 말라? 책망하라. 그러니까 이 책망하되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면책.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하면 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책망해야 돼요? 앞에 놓고 단둘이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이건 자네가 잘못했어. 고쳐. 그런 책망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책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비호하는 자예요. 비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봤으면 비호하지 말라. 책망하라.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책망하되 어떻게 하라? 면책. 딱 둘이서. 아니면 요즘은 전화가 다 통해가지고 전화해서 우리 좀 만납시다. 할 얘기 있어요. 하고서 만나서 이런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 같다. 책망. 그래야 베냐민 지파의 멸망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